우리 지난 주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셨죠. 네, 국빈 초청으로. 그런데 보통 일이 아니었죠. 인기짱. 인기짱했어. 인기가 높았어요. 놀랐습니다. 정상회담도 그렇고 또 국회 연설도 영어로 연설하는데 엄청난 반응이었죠. 참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발음도 정확하게 참 멋지다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45분가량 연설하는데 박수가 60번 나왔어요. 그리고 기립박수가 23번 나왔어요. 대단한 사건이죠. 예. 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된 지가 이제 며칠 있어야 딱 1년 되는 거죠. 그런데 양반이 이 대통령이 진짜냐 가짜냐, 대통령에서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아직은 장담을 못하죠. 아직 검증이 잘 안 됐어요. 한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가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민족관이 분명해야 돼요. 세계를 보는 세계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명감이 분명해야 되죠. 무엇보다도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새롭게 창의력을 가지고 도전성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모든 삶에 깨끗해야 돼요. 투명성이 있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품고 같이 가는 인화력이 중요하다.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면 한마디로 말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냐? 진정성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성이 있는 대통령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진정성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나라로 뿌리를 박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복음주의 나라로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기초를 민주주의 기독교 정신으로 기초를 닦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도 4.19 데모를 참여한 사람입니다만은 이승만 물러가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었죠.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백성이 원하면 난 물러간다. 깨끗이 물러갔어요. 하야했죠. 이게 이승만 대통령의 진정성을.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의 굶주림, 배고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래서 다시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래서 산업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나라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성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가 거짓이 없이 진짜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복잡한 세계 속에서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바다를 중심으로 해양국으로 갈 것이냐? 대륙을 중심으로 대륙권으로 갈 것이냐? 해양국이냐? 한국은 해양국이냐? 대륙군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국의 미래는 해양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바다를 통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대륙국은 뭡니까? 대륙에는 북한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 대륙국은 거긴 막혀요.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라예요. 기독교를 다 말살하는 그런 나라예요. 독재국이에요. 이게 대륙국이에요. 근데 해양국은 뭡니까? 바다를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놀자예요. 응? 대한민국의 미래는 해양국에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의 진정성은 무엇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철저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성경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셔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5가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그 능력을 주었어요. 능력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뭐예요? 자유, 민주주의.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능력과 힘을 발휘해라. 그러나 범위를 넘지 말아라. 하나님의 범위를 넘지 말아라. 이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네가 번성하되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선악과의 의미.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번성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마음껏 경쟁해라, 번성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범위를 떠나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고통받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어려운 자를 잊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독재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고통받고 있어요. 이게 북한입니다. 똑같은 한반도인데 반을 나눠서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복음. 요거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윤 대통령 이번에 잘하고 가셨는데 그걸 기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대광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대광고등학교 교무교였어요. 윤 대통령은 대광초등학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린 게 복음의 기초가 깔려있다고 그러죠. 현재 믿는지 안 믿는지 어쨌든 간에 어린 때 교육을 받은 게 대광초등학교에서 받았다 하는 것으로 저는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방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내가 오늘의 성도다. 난 참 신앙인이다. 그런데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크리스천이냐? 늘 그거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만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요. 복음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이걸 확실하게 나는 믿고 따르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느냐.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느냐. 그런 도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놀랍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예수님이 창조주였다 그 말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와, 놀랍죠?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 자기 땅에 오매 이 우주 만물은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창조하신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알아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나 고백하시죠? 믿죠? 안 믿는 사람 뭐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 예수님, 이 우주의 주인이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감사해요. 확실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낳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또 주어진 기간 동안에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지만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죽었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감격적이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죠. 아멘. 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게 성경의 역사. 야, 왜 나를 지옥 보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었는데 네가 안 믿었잖아. 왜 날 보고 그래? 네가 안 믿었어.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 삶에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를 믿는다,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냥 건성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말을 지금 하는 말을 목사님이 이게 말이 통해야 돼요. 영어는 잘 안 통해도 이 복음의 말은 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시나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신앙이 확실해요. 내가 실상 내 신앙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늘 점검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어렵습니다. 왜? 자존심이 있어서 버텨 안 믿으려고 그래. 거절해. 안타까워요. 예수 믿는 게 어렵어요. 예수 오래 믿다 보면 굳어져, 냉랭해져, 무감각해져. 얼마나 안타까워. 오래 교회를 섬기다 보면 지쳐버려. 지치지 않게 하는 것도 어려워요.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 잘못하면 탈선해. 이단에 빠져. 어려워요. 조심하셔야 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냐? 껍질뿌리냐? 외식하는 자냐? 교회는 왔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이 없어. 껍질이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고 안 된다 이거죠. 늘 나를 조심해야 돼.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 이런 분들을 돌보고 같이 하고 나누고 그런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하게 됐으면 나도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고 도와주고 그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입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조심해야 돼.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려워. 내가 종교인이 될까 두려워. 무력한 자가 될까 두려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들은 거의 다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우리가 또 성경을 띄고 갈라디아서 띄고 또 이제 고린도후서로 들어가잖아요. 매일같이 말씀으로 우리가 모자라고. 그런데 그래서 교회 왔다가는 생각도 없이 그냥 훅뚝 지나가.
이건 아니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게 나한테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한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해답이다는,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하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늘 시험하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늘 시험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아, 무서운 말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예수님께 대한 절대 믿음, 그 예수님과 나와 친밀한 교제, 영적인 비밀의 삶,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 이것이 진정성을 말합니다. 대통령, 제가 윤 대통령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진정성을 가져요. 우리는 성도로서 진정성을 가져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돈 뜯어먹었고 무슨 부정한 것이 있고 이런 거, 이거 아니다 이거죠. 저쪽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목사님이 돈에 걸리고 여자에 걸리고, 이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나 진짜냐? 나 진짜 예수 믿냐? 진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죄, 악, 이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악. 유명한 변호사가 자기 아들을 총으로 쏴주게, 자기 와이프를 쏴주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박사 공부를 하는 사람이 대학교생 4명을 그냥 싹 죽여버려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죄, 악, 저주, 죽음, 질병. 이게 어디서 나왔냐? 악은 마귀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저주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왔다. 죄는 불순종에서 왔다. 죽음은 타락의 결과로 온 겁니다.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6.25 때 완전히 쑥밭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할렐루야를 했어요. 할렐루야. 이 상상이 안 가는 나라. 그게 50년대 그만큼 발전했어요. 한국이 그냥 발전한 그 근본을 따져보면 군인들이었어요. 군대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브리핑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장교들이 모이면 나와서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브리핑을 쭉 해줘요. 그리고 시범을 보여줘요. 시범을 보여줘. 이것이 군대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의 문화로 발전한 거예요. 시범, 그 다음에 뭐예요? 브리핑. 그래서 상황 전체를 알려주고 이거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하고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새로운 기법, 여러분 세미나 아시죠? 이 세미나,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좋은 거 있으면 그거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세미나. 나 세미나 갔다. 그거 가서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기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개발한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 문명의 발전에 도움이에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안전장교 출신이에요. 군대에서 자꾸 사고가 나고 총기 사고가 나니까 제가 대대의 안전차고였어요. 그래서 사단 전체의 안전장교들을 더 모아놓고 꽉 차면 제가 시범을 보였던 경험이 있어요. 예. 시범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브리핑, 세미나. 요즘에 새교시 나오면 쇼를 하죠. 자동차 쇼,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이것이 발전의 도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너 진짜냐? 대통령도 진짜여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진짜여야 되고, 이 진정성을 시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서 진짜 성도로서 시범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 왕도 있고 12 제자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사도 바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뭐 존경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지만 아주 밑바닥에 고통 속에서 절규하면서 씨름하면서 진정성을 보여줬던 사람 두 사람 오늘 본문에 읽은 사람이에요. 본문에 누구예요? 혈류병 여인이요. 누구예요? 가나안 여인이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준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고 시범을 보여줘. 브리핑을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있지만은 세상에 출세하고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보여준 신앙의 진정성 우리도 배워야 된다. 자, 누구가? 혈류병 여인이에요. 저는 어려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자 한 분이 피를 쏟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다. 6.25 직후에. 그런 걸 봤어요. 이게 혈류병이라는 게 밑으로 하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회를 혈류병을 앓았는데 고칠 수가 없어서 의사한테 갔다 왔다 해가지고 돈만 다 없애고 완전히 파멸됐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분이 내 병을 고쳐주신다. 확신을 가진다. 이게 뭡니까? 진정성이에요. 확신. 저분이 메시아신다. 저분한테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산이네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뚫고 가는 거야. 뚫고. 예수님 내가 만나진 못해도 옷자락이라도 만나면 나음을 입으리라. 하밀러라. 다 같이 시작. 하밀러라. 다 같이 시작. 하밀러라. 다시 한번 입을 열어봐요. 시작. 하밀러라. 안 하려면 마음대로 해요. 이 하밀러라는 건 절대 믿음. 두 번째 끈질긴 믿음. 그 다음에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와도 이렇게 해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하밀러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막 진행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저번에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문제가 해결된다. 내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 확신. 이게 하밀러라. 그래서 드디어 옷을 딱 만졌어요. 그랬더니 혈류병이 다 나버린 거예요. 어디서 도망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셔. 누가 내 옷을 만졌냐? 제자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옷 좀 만졌다고 뭘 그러십니까? 아니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여자가 제가 했습니다. 12회를 피해를 봤는데 다 돈만 있고 나는 파멸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밀러라고 뚫고 왔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진정성이다. 이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 아멘 하시죠? 이겁니다. 진정성이. 그래서 하밀러라는 건 계속 도전해 나가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답이다. 예수님은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는다.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주신 그 믿음. 이게 믿음의 진정성이고 우리가 고난 속에서 혈류병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해답받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시범. 이것이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자, 하밀러라. 여러분 외우셔야 합니다. 하밀러라.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그래서 막 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고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근데 그 밖에서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내 딸을 고쳐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질렀다니까. 하도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아 선생님 저 시끄러워요. 저 소리 안 들리십니까? 저 소리 안 들리십니까?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건 지금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인종차별이에요. 인종차별. 말이 안 되지. 인종차별이잖아요. 나는 가나안 여인 너하고는 상대 안 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너는 이방인이잖냐.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딱 거절하십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이 계속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녀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 개에게 줄 수 없다. 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개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자녀의 떡,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이야, 이 깜짝 놀라 아닙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나한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 뭐예요? 나는 개입니다 하는 거는 인격모독이에요. 아까는 가나안 여인은 상대 안 합니다. 그는 인종차별이요. 지금과 같으면 고속감이에요. 그리고 너는 개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어야죠.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럴 때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딸아 안심하라.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진정성. 이것이 혈류병 여인은 뭐예요? 하밀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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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문제가 있죠? 고난이 있죠? 기도 제목 있죠? 없는 사람 없죠?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밀러라로 나가셔요. 하밀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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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자락만 만져도 나무 입으라. 하밀러라. 다 같이 하밀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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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는 사람 뭡니까? 하밀러라. 하밀러라. 예. 가나안 여인은 뭡니까? 그래요. 나는 개입니다.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로도 주세요. 다 같이 시작. 부스러기로도 주세요. 부스러기로도 주세요. 부스러기로도 주세요. 이게 이 믿음이, 이 도전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성 있는 믿음이에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밀러라, 하밀러라 하는 것도 현재 진행하는 거예요. 또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는 것도 오늘 우리 개인들을 봐도 여러분 다, 저도 다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다 떠나보면 다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병이 들렸다. 내가 엄청난 시련 속에 있다. 고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자녀들의 문제, 집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밀로라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또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라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그겁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을 보면 온 세상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쟁. 그 다음에 미국을 보십시오. 이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청교도 신앙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고 지금 현재 보스턴에서 사탄 집회가 열리고 있어요. 미국을 다 삼켜버리겠다.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을 완전히 내전 상태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싸움, 내전 상태예요. 그리고 한국 안에서도 좌파 지파로 지금 피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따져보면 혈병 여인이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네?
피를 흘리고 있어. 혈류병 여인. 따져보면 귀신 들린 거예요. 이것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세계가 똑같이 혈류병 여인의 모습이 있다. 귀신의 현상이 있다. 귀신의 모습이 있다. 따라오시죠.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세계가 다 혈류병 여인에 걸렸어요. 혈류병에 걸렸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결이 뭡니까? 혈류병 여인처럼 하밀러라. 하밀러라. 그것이 해답이에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스락이라도 주십시오. 부스락이라도 주십시오. 이것이 해답이다. 이 높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사람 말고 믿음의 모델이 된 그런 사람들 말고 밑바닥에 아주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이 모습이 혈류병 여인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귀신 들린 딸의 엄마의 절규의 모습. 오늘 이 땅이 세계적으로 혈류병에 걸려있고 귀신에 걸려있다. 네. 그런데 하밀러라. 부스락이라도 주세요. 이 믿음, 이 도전, 이 확신. 그래서 나가요. 이것이 진정성. 이 진정성을 가지고 뚫고 나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딸아, 안심하라. 내 딸이 고침을 받았다. 이러한 응답, 이러한 역사, 이러한 승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종교인이라 말고 내가 진짜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확신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속에 예수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충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릴 책임이 있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 혈류병 여인처럼 하밀러라로 도전 나갈 때 응답 주신다. 귀신 들린 아이의 가난한 여인처럼 부스락이라도 주십시오라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필그림교회 25주년 창립 기념일 이따 가서 제가 설교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웠던지 아모리 왕 시온 밧사랑 옥 이 말을 제가 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나갈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아모리 왕 시온과 밧사랑 옥이 못 간다 막아요. 못 가게 가요. 그런 현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뚫고 나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고 시련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질병이 있잖아요. 우리가 끌고 왔잖아요. 저 양반 고쳐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8장 30절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일도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혈류병이 있고 딸이 귀신 열린 문제가 있고 크든 작든 개인이든 민족이든 나라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밀러라로 뚫고 나가면 응답 주신 부스락이라도 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면서 나가면 응답 주신다. 이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